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쪽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 10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중동 전체에 큰 기근이 듭니다. 7년의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도움을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형제들은 점점 불어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서 12지파가 생성이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기근에서 가족을 구원한 공로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각 지파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제사 임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므로 12지파 이름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12지파를 세우는 기초를 만들면서 요셉의 아들, 즉 자신의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오른편에 앉아있는 장자 므낫세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는 장자 에브라임 앞에서 손을 이렇게 X자로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왕조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있고,
이제 북쪽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은 그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 사울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미리 고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벽 건설을 할 때 요셉 지파의 총감독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가 왕이 될 것을 미리 고지받을 정도로 예전에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이었고 솔로몬 왕인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 때 12지파가 모두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11장 38절에서 내가 거룩한 길로 바르게 걷고 순종하면 내가 다윗을 기름 부어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상상력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피폐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그들이 남쪽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해서 결국은 그들은 나의 대적자가 돼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도록 북쪽에 임의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추수의 신인 아피스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워둡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아예 베델과 단 2군데에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북쪽의 온 땅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죄악을 향해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와 같이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갖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당시의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의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놓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인도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에게 분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은 이러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분향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래에 나타날 요시아가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가
제단 위에서 모든 제사장을 죽이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다. 즉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요시아는 주전 64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불사르고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죠. 열왕기하 3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처럼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온 땅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몰아냈는데 그 우상들이 바로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우상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시기를 앞으로 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뼈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와 같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역사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를 지목하기 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배를 잘못 드린 일과 예배를 바르게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인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커티삼 3절 말씀 암프롬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 당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즉 태울 번자 번제이기 때문에 재가 날리지 않도록 잘 태우고 그 재를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다 토해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 예배는 내가 원하는 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자 여로보암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랐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뜻으로 손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힘과 권력을 일순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날리기를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자 여로보암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의 이 마비된 손이 다시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시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두려움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기록인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과 같이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표적도 기적도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만 가지고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성군인 것입니다. 다윗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들어도 돌이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던 여로보암, 그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없던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힘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서 이제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한 인물을 애굽에서 불러오는데 바로 애굽에 망명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신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대화하는 생각이 늘어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있지도 않을 미래의 불행한 결과를 가정하며 스스로 헛된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미련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맙니다. 베델과 단에 아피스,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처음을 성경은 분명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 앞에 신뢰 있는 사람이 바로 처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팽이가 변함없이 돌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에너지가 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임함으로 처음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이 땅의 귀한 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습니다.